창세기 강의 26번째 시간으로 창세기 26장 1절에서 제11절의 말씀 가지고 아슐의 복이 되는 인생 15번째 시간으로 주신 은혜 같이 나누기 원합니다. 미국과 이란이 전쟁 39일 만에 드디어 휴전을 맺었습니다. 2주 동안 공격을 멈추고 호르무즈를 개방했지만 여전히 전 세계 많은 국가들은 기름을 구하기 위해서 또 다른 전쟁 중에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사용하는 기름의 70%는 이 호르무즈를 통해서 들어오는데 이곳이 막히면서 기름값은 리터당 2,000원을 돌파했습니다. 앞으로 한 208일 정도를 버틸 수 있는 비축량을 가지고 있지만 실제 소비량을 계산하면 약 2달 정도 버틸 수 있다고 합니다. 정말 큰 이런 위기 속에서 정부와 정유사는 기름을 구하러 사우디로 갔습니다. 이번에는 호르무즈가 아닌 서쪽인 홍해 얌부양으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사우디에서 1200km 홍해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보낸 기름을 싣고 오는 프로젝트입니다. 그런데 이 1200km의 홍해 파이프라인은 언제 생긴 것일까요? 우리나라가 1973년 5.1 파동을 겪은 후에 고 정주영 회장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기름이 안 나오면 우리가 기름 나오는 나라로 가서 일을 합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15만 명의 한국 근로자들을 데리고 중동으로 가서 일을 합니다. 더위를 피해서 새벽 4시부터 일어나서 모래바람과 더위와 싸워가면서 만든 파이프라인이 그 유명한 홍해 파이프라인입니다. 근데 평상시에는 호르무즈가 열려 있어서 별로 사용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번에 중동 전쟁 때에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홍해에도 후티 반군이 기다리고 있지요. 위험해요. 위험하긴 하지만 한국의 청해부대 군함이 호위를 하면서 기름을 싣고 올 예정이라고 합니다. 50년 전에 고 정주영 회장과 15만 명이 사막에서 흘린 땀이 지금 기름으로 우리에게 돌아오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지금 전 세계가 위기를 겪고 있지만 위기를 늘 기회로 바꾸는 우리나라, 이번 위기도 기회로 잘 바꾸어서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십시오. 이번 주일은 말씀 보니까 아버지 아브라함 때 흉년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 아들 이삭 때 더 큰 흉년, 큰 흉년을 겪으면서 만나는 사건을 통해서 아슐의 복이 되는 인생 15번째 시간으로 같이 은혜를 나눠보십시다. 첫 번째 복이 되는 인생은 2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첫째, 아슐의 복이 되는 인생은 흉년에도 약속의 땅을 떠나지 않는 인생입니다. 아브라함 때도 흉년이 들었어요. 다시 이삭 때 또 흉년이 들었어요. 여러분 금방 흉년 든 것이 아니라 75년의 시간이 지난 다음에 흉년이 다시 든 거예요. 아버지 때도 흉년 들고 아들 때도 흉년 들어요. 이 말은 인생은 누구나 다 흉년을 만난다는 거예요. 또 더 큰 흉년을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환경적으로도 흉년을 만나고 영적으로도 흉년을 만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국가도 흉년을 만나고 회사도 흉년을 만나고 교회도 흉년을 만날 수 있어요. 다 흉년 만나요. 그런데 그런 흉년 중에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있더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2절의 말씀 보니까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물가 말고는 뭐든지 내려가는 것 안 좋잖아요. 신앙은 아무튼 올라가야 되고 믿음은 아무튼 올라가야 되고 영적으로도 올라가는 게 좋아요. 흉년이 오면 살 길 찾아서 애굽 땅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머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말씀처럼 이삭은 남쪽인 애굽 땅으로 안 내려갔어요. 대신 어떻게 해요? 150m 낮은 서쪽인 그랄 땅으로 내려갔어요. 24km 떨어진 그랄 땅, 블레셋 땅으로 내려갔다는 거예요. 이걸 보면 애굽 땅에는 안 내려갔는데 블레셋 땅으로 갔어요. 이건 내려간 건가요? 안 내려간 건가요? 좀 애매하잖아요. 그런데 환경적으로나 영적으로 애매하면 사고가 나요. 영적으로 애매한 곳에 머물면 사고 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애매한 그랄 땅 누가 먼저 왔을까요? 아버지 아브라함이 75년 전에 먼저 왔어요.
75년 전에 먼저 와서 한 얘기가 뭡니까? 사라는 내 부인이 아닙니다라고 동네방네 방송하고 다녔어요. 75년 후에 오늘 이삭이 이 땅에 왔어요.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리브가는 내 부인이 아닙니다라고 동네방네 똑같이 방송하고 다녀요. 여러분, 하나님이 거주하라는 곳 떠나면 이런 일이 생기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주한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사칸이라는 말인데, 이 말에서 쉐키나,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라고 하는 쉐키나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환경적으로 흉년이 온다고 떠나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머물러 있으라는 말은 다른 말이 아니죠. 하나님의 임재 안에 머물러 있으라는 거예요. 당장 흉년만 생각하고 당장 먹을 것만 찾아다니지 말고 기도의 땅에, 그 임재의 땅에 머물라는 거예요. 말씀의 땅에 머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땅에 머물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디로 피할까라고 당장 피하는 것만 생각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의 임재의 땅에 머물라고 하는 것입니다. 테헤란에 91개국의 대사관이 있는데 이번에 중동 전쟁으로 다 문 닫았어요. 세상 말로 다 도망갔어요. 근데 도망가지 않고 버틴 나라가 딱 3나라 있어요. 한국, 핀란드, 일본. 폭탄이 떨어져도 대사관 문을 열고 있어요. 그리고 버티고 있어요. 왜 버팁니까? 언제 호르무즈가 오픈될지 모르니까. 호르무즈가 오픈되면 옆에서 돕기 위해서 그곳을 지키고 있어요. 또 전쟁 후에는 이란의 재건 사업에 대한민국이 큰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곳에 버티고 있는 거예요. 왜 버티고 있습니까? 대한민국의 국익을 위해서 폭탄이 떨어져도 버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 중에 공무원들도 이렇게 버티고 있는데 우리들도 영적인 흉년을 만나면 잘 버티십시다. 로마서 12장 12절의 말씀에 너희는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은 영적인 흉년의 때에 잘 버티라는 거예요. 교회가 어려울 때 교회도 기도로 잘 버텨야 돼요. 가정도 어려울 때 기도로 잘 버텨야 돼요. 그것이 바로 복이 되는 인생, 아슐의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잘 버티고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12절의 말씀입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두 번째 아슐의 뭘 해도 복을 받는 인생입니다. 오늘 12절의 말씀처럼 이삭이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100배라는 말은 실제 100배라는 뜻보다는 상상 이상의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하고 비교할 수 없는 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30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모든 것을 포기한 사람에게 100배나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어요. 상상 이상의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삭 어떤 사람입니까? 전문적으로 농사 짓는 사람 아니에요. 유목민이기 때문에 농사 지을 시간도 그렇게 많지 않아요. 늘 풀을 찾아다니는 사람이에요. 그런 이삭이 땅이 생기고 농사를 지었는데 100배나 얻었다는 거예요. 모두가 깜짝 놀랄 일이죠. 엄청난 큰 복 받았어요. 평생 소와 양을 치는 사람이 농사 지어서 거부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비결이 뭘까요? 좋은 비료 써서요? 아니죠. 오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심으로, 하나님이 복을 주심으로, 여러분,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농사의 전문가가 아닌데도 엄청난 복을 받더라고 하는 거예요. 전문가입니까? 전문가 아닙니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복 주십니까? 복 주지 않으십니까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잘 되는 인생은요, 환경적으로 잘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삭은 복을 받아 거부가 되었어요. 부자도 하나님이 되게 하셔야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삭 뭘 해도 잘 되더라는 거예요. 오늘 28절의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비멜렉이 내가 분명히 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뭘 보았습니까? 29절에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당신이 복 받은 사람인 걸, 당신이 아슐레인 것을 나는 분명히 보았다라고 오늘 고백하고 있어요. 누구의 고백입니까? 아비멜렉의 고백이에요. 그리고 어때요? 우리 서로 침략하지 않기로 약속하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누가 더 갑인가요? 아비멜렉이 더 세요. 아비멜렉이 더 강해요. 그런데 그 아비멜렉이 이삭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순간 꼬리를 내리기 시작해요. 고개를 숙이기 시작해요. 아, 저 사람 하나님이 복 주시는 인생이구나라고 하는 걸 깨닫는 순간 찾아와서 우리 서로 침략하지 않기로 약속합시다라고 얘기하고 있더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신앙인은 아슐에 내가 복 받고 사는 것을 보여주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고 복 받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어야 다른 사람도 예수 믿지 않겠어요? 아, 말로는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데 맨날 찢어지게 가난하면 누가 예수 믿겠어요? 뭐 저라도 안 믿을 거 아니에요. 제 여동생이 늘 아들에게 하는 말이, 야, 네 아빠는 목회를 하고 네 할머니는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는데 너희는 왜 사는 게 늘 그렇게 힘드냐라는 말을 해요. 제가 참 이 말을 듣기 싫어하는데 제가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야, 내가 예수 잘 믿는 걸 내가 좀 보여줘야 되겠다. 근데 잘 안 돼요. 영적으로 좀 보여줘야 되잖아요. 환경적으로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영적으로도 보여준 것이 없고 환경적으로 보여준 것이 없다면 아, 내가 잘못 산 거 아닌가? 내가 잘못 목회하는 거 아닌가? 내가 잘못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질문이 들게 됩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건 아니지만 기왕이면 보여줄 것이 있는 신앙생활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좀 영적으로 무언가 보여줄 것이 있는 신앙생활을 살자는 거예요. 환경적으로 좀 보여줄 것이 있는 신앙생활을 살자는 것입니다. 100마디 1000마디 말보다 중요한 건 열매잖아요. 아, 맨날 기도한다고 하는데 열매가 없으니까 좀 문제잖아요. 맨날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데 열매가 없으니까 문제잖아요. 좀 열매로 보여주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18절의 말씀입니다.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을 메웠음이라. 아멘. 세 번째는 우물을 다시 파는 인생입니다. 아슐에 우물을 다시 파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삭이 우물을 팔 때마다 아비멜렉의 종들이 와서 시기를 해서 메꾸죠. 잘 사는데 우물까지 있으니까 더 배가 아픈 거예요. 우물은 생명 같은 거잖아요. 축복이잖아요. 배가 아파서 자꾸 메꿔요. 그래서 또 어때요? 두 번째 우물을 파요. 근데 그 두 번째 우물의 이름이 에색이에요. 다퉜다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우물은 생명 같은 것이니까 아, 팠는데 메꾸면 이건 생명을 위협하는 거잖아요. 큰 다툼이 일어나요. 그런데 이삭은 또 양보하고 또 물러나서 또다시 우물을 파요. 그 우물의 이름이 신나예요. 그 뜻은 또 다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쯤 되면 어떻게 저 같으면 굉장히 크게 화가 났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삭은 또 양보를 해요. 이삭을 보면 양보가 몸에 배에 있는 사람 같아요. 그래서 네 번째 또 우물을 파는데 그 우물의 이름이 르호봇이에요. 그 뜻은 넓어졌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 르호봇의 우물을 파는 순간 더 이상 다툼이 사라졌어요. 환경적으로 넓어졌어요. 더 이상 방해하지 않는다는 의미예요. 영적으로도 넓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까지 우물 파야 됩니까? 영적으로 넓어질 때까지 파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르호봇을 만날 때까지 파시라는 거예요. 내가 언제까지 기도해야 됩니까? 언제까지 해야 될까요? 영적인 르호봇을 만날 때까지 계속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내 마음에 평안이 찾아올 때까지, 내 마음에 확신이 찾아올 때까지 계속해서 기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목사님, 내가 언제까지 인내해야 될까요? 언제까지 참을까요? 다른 말로 다른 거 없잖아요. 영적인 르호봇을 만날 때까지 인내하라고 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평안이 올 때까지 인내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분노가 사라지고 저주가 사라지고 내 마음이 평안이 찾아올 때까지 인내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내가 르호봇을 만나는 것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로 판 우물의 이름이 뭡니까? 그 유명한 브엘세바, 약속의 우물이에요. 맹세의 우물이에요. 아비멜렉과 약속을 기념해서 붙인 이름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건 여러분, 브엘세바가 어디 땅인가요? 블레셋 땅인가요? 아니에요. 브엘세바는 가나안의 땅이에요.
가나안의 약속의 땅이더라고 하는 거예요. 이삭이 계속해서 양보를 하면서 그랄 골짜기에 우물들을 팠는데 그 24km를 다니면서 계속 우물을 팠는데 어느 날 보니까 가나안 땅이 다시 돌아오더라는 거예요. 다시 돌아왔더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축복을, 다시 한번 회복의 우물을 파고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다시 한번 우리의 영적인 우물들을 파십시다. 다툼이 일어나면 하나님이 또 파라고 하는 사인으로 보고 다시 한번 기도의 우물을, 다시 한번 말씀의 우물을, 다시 한번 은혜의 우물을 파십시다. 언제까지요? 브엘세바를 만날 때까지. 그 약속의 우물을 만날 때까지 파고 또 파십시다. 그래 놀라운 것은 브엘세바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스라엘의 가나안 땅의 남쪽 국경이에요. 요건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것들은 다 몰라도 우리의 영적인 브엘세바 요건 회복하십시다. 그리고 그 영적인 브엘세바를 지키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한 주간도 하나님, 내가 흉년의 때에도 하나님께서 지시한 땅을 떠나지 않고 기왕이면 내가 뭘 해도 복을 받고, 그리고 내가 기도와 말씀과 은혜의 우물을 계속해서 파나가서 브엘세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약속의 우물을 내가 만나는 그런 귀한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이 한 주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흉년의 때에 내가 살 곳이 어디 있는가 생각하며 그곳으로 떠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의 땅에, 하나님의 임재의 땅에, 그 기도의 땅에 머무를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그 흉년의 때에 계속해서 기도와 말씀과 은혜의 우물을 파서 브엘세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약속의 땅에 머무르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브엘세바가 국경이라고 했는데 그 국경인 만큼, 영적인 그 국경만큼은 지키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전쟁 중에 있는 많은 나라들, 하나님 그 고통과 아픔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전쟁이 정말 끝나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회복의 브엘세바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걸 믿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